지난번에 이어서 오늘은 누가 인을 맞을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인을 맞는다는 의미, 인을 맞는 게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어떤 사람들이 또 인을 맞게 되는 사람들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구절은 동일합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성경 구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차 짐승의 표가 강요될 것이고 이건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안 받을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게 된다고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표가 오면 내가 이걸 받지 않겠다고 마음먹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짐승의 표가 오게 되면 내가 이것을 부정할 수 없을 만큼, 이걸 뿌리칠 수 없을 만큼 강력하고도 아주 교묘하게 우리의 삶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게 되면 이것을 알아도 억지로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그들에게 주어질 하나의 특권이 있는데 그들만이 어떤 특권을 갖게 되냐면 이런 특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3절에 방금 전에 제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뭘 불러요?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여러분, 그들만 부르는 특별한 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별로 노래를 잘 하지 못합니다. 염려할 거 없어요. 음치여도 괜찮습니다. 하늘에 가면 다 이 감미로운 목소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능력과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노래를 못할지라도 정말 마음속에 응얼거리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정도일지라도 그들만이 특별한 노래를 부르게 될 거예요. 여기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위대하고 장엄한 영광의 새 노래를 부를 것이고 특별히 이 노래는 그들만이 부른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노래이기에 그들만이 이 새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인가? 그리고 과연 그 새 노래는 어떤 노래일까요? 자, 여기 또 다른 성경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과 3절에 보니 그들이 부를 노래가 나와 있어요.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이들이 누굽니까? 14만 4천입니다. 이들이 바로 14만 4천이에요. 예. 그들은 여러 가지 유혹과 여러 가지 시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긴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최후의 승리자들인 거예요. 이들이 바로 14만 4천인인데 이들이 부를 노래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유리바닷가에 서서, 어디에 서서요? 유리바닷가에 서서 뭘 가지고?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신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그들이 찬양을 부르는데 찬양의 제목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이면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다만 육성으로만 부르는 게 아니에요. 뭘 가지고 노래한다고 했습니까? 검은 고를 가지고 노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검은 고 타보셨어요? 예, 근데 하늘에 가면 검은 고를 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한 번도 연습해 본 적이 없지만 하늘 가면 우리 각자에게 이러한 하늘의 악기가 주어질 것이고 우리와 함께 그 검은 고를 타면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부를 노래가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고 분명히 여기 언급하고 있어요. 자, 영감의 글을 좀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각시의 대행투라고 하는 그 영감의 글에 의하면 648쪽의 말씀인데, 그리고 그들은 보호자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는 14만 4천인 외에는 아무도 배울 수 없는 노래예요. 누구만이 부를 수 있어요? 14만 4천인만 부를 수 있는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 곧 구원의 노래이다. 14만 4천 명 외에는 누구도 그 노래를 배울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의 체험의 노래, 그들만이 경험한 것, 곧 다른 어떤 사람도 해보지 못한 경험의 노래이기 때문에 그들이 마지막 환난을 통과한 백성들이거든요. 이런 경험은 다른 사람들이 해보지 못했던 경험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어떤 유혹이 있을지라도 다 이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험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근데 노래의 제목이 뭐라고 그러냐면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세의 노래 어디에 등장하냐면 출애굽기 15장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개인적으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개의 재앙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그들이 홍해를 건너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을 따라왔던 애굽의 군사들이 그들을 잡기 위해서 따라왔다가 어떤 경험을 당하게 됩니까? 홍해물이 합쳐지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완전히 물속에 수장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때 불렀던 노래가 바로 모세의 노래입니다. 어디에 서서? 홍해가에 서서, 그들이 홍해가에 서서 하나님께 구원과 찬양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모세의 노래입니다. 자,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10장을 우리가 이미 공부했지만 10장 가운데 4번째부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어떤 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고센 땅만큼은, 하나님 백성들이 사는 그곳만큼은 완전하게 보호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누가 봐도 이 재앙은 하나님이 주관하신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목격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7 재앙으로부터서 보호를 받은 셈이에요. 그렇죠? 이와 똑같은 일이 마지막 때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른 노래가 바로 어린 양의 노래인 거예요. 마지막 때 7 재앙을 벗어나서 이 세상의 모든 시련을 이기고 그리고 모든 유혹을 이긴 백성들이 이제는 어디에 서서? 이제는 유리 바닷가에 서서, 과거의 모세의 노래는 홍해 바닷가에 서서 불렀던 노래였습니다. 이제는 하늘 유리 바닷가에 서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자, 그 찬양의 노래를 좀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이런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이게 아마 전부는 아닐 거예요. 근데 가장 그 노래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여기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그 다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여러분, 이 노래를 가만 보시면 거기에는 사람의 공로는 전혀 들어있질 않습니다. 그거는 전적으로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내가 끝까지 인내해서 구원받았다는 그런 말은 전혀 들어있질 않아요. 내가 한 시기를 잘 지켰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렸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인간의 공로나 의의는 전혀 들어있질 않습니다. 우린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믿었고 순종했을 뿐인 거예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찬양의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만이 참된 의로운 분이라는 것을 그들이 이 찬양의 노래 가운데서 선포하는 거예요. 자, 이 파란 글씨 다시 한번 보겠습니까?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그들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찬양하는 겁니다. 자신의 공로는 1%도 여기 언급되어 있지 않는 것을 여러분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이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그들이 하늘에서 이런 놀라운 찬양을 부르게 되는데 이런 찬양을 부를 대열 속에 우리가 포함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천군들이 모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열 속에 포함된다는 것은 얼마나 큰 특권이겠습니까? 그럼 과연 어떤 분들이 이 하나님의 찬양을 부를 대열 속에 포함될 것인가? 누가 인을 받을 것인가? 그것입니다. 첫 번째,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보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고 했습니다. 어떤 분이 이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가지고 결혼하지 않은 수총각 그들만이 14만 4천에 들 거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시는데 그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거의 대개 상징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여자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올바로 아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여자는 누굽니까? 자, 여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이
14만 4천에 포함된다고 분명히 언급했습니다. 여자가 누구죠? 이 말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의 말씀이에요.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뭐라고 그랬죠? 교회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여러분 혹시 성경을 여러분 보시면 교회란 이 말 바로 앞에 번호가 기록되어 있어요. 낭외 주석에 보시면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성경에서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런 의미인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고 했죠. 이것은 부패한 교회에 거짓된 가르침에 오염되지 않은 자들을 의미한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씀을 기도하며 듣고 어떤 말씀은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정말 우리에게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때예요. 네.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전하게 믿고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거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가르침을 따라가고 있지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을 그들의 삶의 표준으로 삼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들은 어떤 자들인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엘리야 시대 때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몇 사람 남겨놓았다고 그랬어요? 7,000명을 남겨놓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1장 4절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배도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세상 유행을 따라가지고 그 당시에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서 우상을 숭배하는 곳에 빠져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셨고 엘리야로 하여금 대대적인 개혁을 일삼게 됩니다. 근데 엘리야는 자신만이 배도에 빠지지 않은 유일한 자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한 7,000명을 내가 남겨놓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도 바알에게 굴하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않은 순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바알은 어떤 신이냐면 풍요와 다산의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알 산당에 가게 되면 거기는 아주 복잡한 성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아주 부도덕한 종교였습니다. 너무도 난잡한 종교였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너무도 난잡하고 도덕적인 기준이 다 무너져가는 세상입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정말 순결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다지 많지를 않습니다. 이들이 바로 남은 자들이에요. 계시록에는 이들이 바로 14만 4천의 인맞은 자들이라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우리의 선택은 너무도 중요해요. 우리가 교회의 가르침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성경 말씀을 따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없는 것을 지금까지 흘러내려온 전통을 아주 중시하면서 이것이 마치 하나님 말씀인 양 따라하는 교회들이 너무도 많은 거예요. 오히려 말씀을 넘어서 가지고 이 전통을 너무도 중시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는 경우들이 너무도 흔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예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삼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기 마가복음의 말씀 보겠습니다. 7장 6절로 8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교회의 지금까지의 관습들은 전통이에요. 이건 사람의 전통인 것입니다. 근데 사람의 전통을 중시하다 보니까 뭐가 도외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도외시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특별한 것이 바로 안식일 계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교회의 가르침을 따를 것인가? 우리는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중시해서 성경을 선택한 사람들이 최후에 뭐가 되는 거예요? 14만 4천의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여자에게 더럽히지 않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타락한 교회의 가르침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순전한 하나님 말씀에 그들의 믿음의 돌을 뿌리내리는 자들, 그들이 바로 마지막 하나님의 살아있는 백성들이란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유혹의 바람이 불 겁니다. 우리를 흔들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것도 진리인 양 우리에게 제시하는 일이 많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때 과연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은 내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살피셔서 결코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누가 이를 맞을 것인가? 이런 자들이 마지막 최종적인 이인을 맡게 될 백성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예요. 어린 양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이끄는 곳은 아무리 내가 가기에 힘든 길처럼 보일지라도 그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결코 순탄한 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론 내가 가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길도 하나님이 인도할 때가 있는 거예요. 가기 유쾌하지 않게 보이는 길로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때도 그 길을 따르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할 수 있냐면 이런 곳으로도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골짜기? 아골 골짜기, 고난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로 우리를 이끌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은 가장 안전한 길이고 영생이 보장되어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끄신 길이라면 내 눈에 볼 때에 불편하게 보이고 내게 희생을 요구하는 그런 길처럼 보일지라도 묻지 않고 따라가는 남은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눈에 볼 때는 불편하게 보이지만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신 때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보시겠습니까? 시편 23편 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가 볼 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말 그대로 아골골장입니다. 누구나 가기를 꺼야 하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왜 가장 안전하다고요? 누가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네. 우리 인간의 눈에 볼 때는 가장 두렵고 무섭고 꺼려지는 그러한 길이지만 예수님께서 함께 하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길이 그분께서 이끄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남은 백성들 14만 4천은 이런 길을 따라가는 백성들이에요. 우리 눈으로 판단해서 따를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신 길이라면 언제나 그분께서 함께 하실 보장을 줄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따라하는 것입니다. 예. 그 길에 진정한 행복이 있고 평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선택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서 1장 4절에서 5절 보시면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어디로 도망갑니까?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그가 숨어들었던 곳이 어디였어요? 여기 요나서 1장 4절 5절 보니까 5절에 특별히 요나는 배 어디에 내려갔어요?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듭니다. 요나가 선택한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바로 어디였어요? 바로 물무덤 바로 옆이었습니다. 이게 사람의 선택이에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에게서 숨어서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선택했지만 그 길은 가장 위험한 길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타이타닉호 아시죠? 1912년에 건조되었습니다. 초호화 여객선이었고 사람들이 칭하기를 가장 현대적이며 가장 안전하고 완벽한 배라고 사람들이 칭했어요. 이 배의 선장은 심지어 뭐라고까지 했냐면 영어로는 unsinkable, 결코 가라앉지 않는 배, 누구도 어떤 힘도 가라앉게 할 수 없는 배라고까지 칭호를 했습니다. 자만한 거예요. 근데 출항한 지 4일 만에 빙산에 부딪혀가지고 1,500명 이상의 생명을 잃어버린 가장 거대한 사건이 된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 볼 때는 가장 안전한 배였어요. 여러분, 자만했던 그 결과는 뭐였습니까? 완전히 파손되었고 대서양 밑바닥에 깊이 가라앉게 되는 운명을 맞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때 진정 하나님의 이인을 받은 백성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져 묻지 않고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할 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간 겁니다. 그의 살기 좋았던 그 집 다 포기해버렸어요. 2층 집이었습니다. 얼마나 안락하고 편안한 집이었습니까? 이걸 다 내려놓고서 75세 되는 할아버지가 망명길을 떠난다는 것은 이건 상상이 안 되는 일이에요. 이건 그에겐 대모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시니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따라갔을 때 그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 비록 멀고 험하게 보일지라도 가장 안전한 길은 평강의 길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과연 뭘까? 여기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보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뭐 하는 자며? 따라가는 자며. 네. 예수님을 따라하는 것은 과연 어떤 자세로 따르는 것일까? 우리 잠깐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세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자세예요. 자,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14만 4천인은 이런 자세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정말 나를 따르기를 원해? 그러면 이렇게 따라와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해요. 예.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짜투리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예.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첫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지고? 십자가를 지고. 언제? 날마다예요. 날마다예요. 한 번 지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나는 과거에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한 적이 있어서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분은 십자가를 져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셔서 십자가를 져주셨고 결국은 십자가에 매달려 운명하시게 되셨는데 이건 바로 온 인류를 위한, 여러분과 저를 위한 그분의 사랑의 결단이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마지막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에게 이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뭐가 죽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 인생의 걸림돌이 되는 자아를 내려놓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어떤 고난과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자아를 내려놓은 자들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봅니다. 우리가 천성 가는 중에 있습니다. 하늘 가는 여정에 우리 모두가 지금 속해 있는 거예요. 천성 가는 길의 최고의 걸림돌 뭘까요? 나입니다. 나. 믿지 않는 나 아니나 남편이 아닌 것입니다. 또 교회에 아무리가 아닌 거예요. 또 믿지 않는 내 자녀나 믿지 않는 부모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최고의 걸림돌은 바로 내 자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입니까?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았습니까? 예,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에요. 이미 우리 안에 영생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늘에 지금 가 있습니까? 가 있지 않습니까? 아직 하늘에 가지는 못했어요.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우리는 하늘에 이르지를 못했습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미 구원은 얻었지만 아직 하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미와 아직 사이에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면 바로 내 자신인 거예요. 한 번 구원 얻었기에 계속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무엇에 의해서? 나의 선택에 의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천성 가는 길에 걸림돌이 되는 내 자아를 내려놓는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내 발목 잡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보일지라도 결국 내 자신의 문제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진정으로 자아를 내려놓는 경험이고 영감의 글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 523쪽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을 포기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요지이다. 예수님은 그분의 모든 가르침을
어디에 요약하셨냐면 자아를 포기하는 경험, 자아를 내려놓는 경험을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의 요약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불편을 겪는 가장 큰 이유는 내 자신 때문에. 우리는 자아 때문에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지 않습니다. 미안해, 내 잘못이야 라는 말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자아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아니에요. 진정 자아를 내려놓는 자들은 자신이 잘못하지 않았을지라도 남과의 관계가 어그러졌다면 내가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아 때문에 남이 이런 말을 하면 몹시 속이 상한 거예요. 이게 자아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남이 나를 홀대하면 속이 상해요. 왜냐하면 자아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자아 때문에 남이 나를 알아주지 못하면 몹시 기분이 나빠요. 이게 다 뭐예요? 자아라고 하는 것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를 따르기 원하거든 자아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번 주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내 자신이 죽는 경험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것을 고백한 한 제자가 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십자가를 진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깨달은 것입니다.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고 먼저 사람들에게 사랑의 화해를 제안하는 이러한 자들이 바로 날마다 자신을 내려놓는 죽는 경험을 하는 자들인 거예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그런 껄끄러운 관계가 결코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감액을 좀 보시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이 이룰 수 있는 최고의 정복, 교회정원 2권 132쪽에 보니까 우리를 정복자로 만드는 것은 생애의 작은 일에서 자아를 매일 죽이는 것이다. 우리는 알렉산더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정복한 정복왕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위대하게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자아를 정복하는 자들, 이들을 가장 위대한 왕들로 취급해 주는 거예요. 그들의 최고의 정복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아를 매일 매 순간 죽이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늘에 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가장 위험한 덫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교회정원 9권 182쪽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의 도성의 진주문을 통과하는 모든 사람은 정복자로 그곳에 들어갈 것이다. 뭘로 들어간다고요? 정복자로 들어간다. 근데 각 사람의 최대의 정복은 자아에 대한 정복이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천선을 향해 가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지금도 나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 25세에 세상을 정복했어요. 젊은 나이에 대제국을 건설한 왕이 된 겁니다. 근데 그는 고작 33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원인은 뭐였어요? 술로 인한 방탕 생활이었습니다. 결국은 그것 때문에 인생이 망쳐지게 되었고 그는 8년밖에 부영화를 누리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버린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세상의 정복자는 아니지만 하늘을 유업으로 얻을 그러한 정복자들이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늘을 문을 통과할 때 정복자의 신분을 가지고 하늘문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최고의 정복이 뭐라고요? 자를 정복하는 것, 나를 정복하는 거예요. 아직도 정복되지 않은 자, 아직도 떨쳐보지 못한 이런 자들이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남아있어서 우리의 발목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의 은혜로, 주님의 보혈로 온전히 이기시는 이러한 경험을 가지셔서 14만 4천에 정말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결코 주저함 없이 따를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 되셔서 하늘을 유업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